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오늘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팔복에도 화목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목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냐? 화목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면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뭐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핵심적인 내용은 그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 그러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이 땅에 그 임신하셔서 죄가 없이 또 태어나셔서 죄가 없이 사시다가 죄가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의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효력은 믿는 자에게만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효력이 발생되나?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모든 효력은 믿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는데 왜 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누구는 왜 되나? 하나님도 차별하시나? 누구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막 때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를 쓰면은 세상에서는 가끔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하나님은 때 쓴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사모하라고 돼 있지 때를 쓰라고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때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어떤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효력을 발생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쭉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룩을 갖다가 밀가루에 넣으면은 밀가루가 전체가 부풀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 거는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좋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사이좋게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화목제물이 되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죽으면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화목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여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화목하게 하라는 명령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화목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나에게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도 주시고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곳에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알고 읽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교회의 아주 그 상징입니다. 아주 시끄러워요. 파당도 많고, 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래가지고 파도 많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자기 파 아니면 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무리들인데 맨날 둘이 싸워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맨날 싸웁니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사두개인은 물과 기름 같아요. 화목이 안 됩니다. 화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화목이고,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냥 듣고 또 우리는 흘려버립니다.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화목하게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 죽는 사람이 없어. 죽는 사람. 어떤 분이 어떤 교회 와가지고 조금 좀 힘이 있었나 보죠. 잘난 척하고 자꾸 시끄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죽어야 돼. 그리고 얘기하는 말에 깨닫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그냥 조용해졌다. 그래, 교회에 가끔 이렇게 뭐 좀 있다 이런 분이 오면은 이렇게 뭐 좀 했다 이런 분 오면은 처음에 오면 교회 분위기를 몰라가지고 아주 화목한 교회인데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하려니까 그 교회 예전에 자기도 들어와고 시끄럽게 든 사람인데 이제 교회 분위기에 잘 그래갖고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 그래 여러분, 어떤 기관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남 죽으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자기 죽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화목하게 됐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거는 내 색깔을 죽여야 돼요. 내 주장을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꼭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시끄럽게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화목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시고, 또 화목하라고 지금 명령하셨는데, 화목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모든 내 삶의 자리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